저희 식구가 미국에 있다가 캐나다로 이렇게 드라이브 해가지고 여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경을 넘어서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캐나다 국경을 넘자마자 우리 식구들이 먹었던 음식이 차 안에서 건너는 순간 네 번을 바둑돌처럼 놓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꽤 맞춰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공간으로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유다 예루살렘 지역 사역이냐 아니면 북쪽 갈릴리 사역이냐 이렇게 크게 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자는 거예요. 보통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보면은 그 사역이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여러분 교회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제는 더 이상 한 조그만 개교의 로컬 철치라 그러죠. 이 개교회 안에서만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이제는 여러분의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세요? 이 세계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기독교가 이 시대 속에 역사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그 비전을 설정해야 되는지 전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며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에 비춰볼 때 개교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며 선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개교회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잘 매치를 시켜서 다음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통합하시는 정도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만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열방과 다른 기독교, 다른 우리 전체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 시대 속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각 개교회들이 나아가야 할지를 뜻을 정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가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데까지 나아가야 성숙한 교회예요. 물론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 하나 서바이브 하기 또 힘든 개척하고 시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해야 되죠. 왜? 교회는 자꾸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단계에 있는 교회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체 세계교회가 어떤지, 전체 세계 선교사님들이 어떤 동향이 있는지, 신학의 흐름은 어떤지 이런 것들 다 생각 안 하고 우선 교회에 주력해야 하는 게 그분의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 정도면, 여러분의 교회 사이즈 정도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대표할 만한 그런 교회들 정도면 뭘 해야 되나? 개교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온 세계 속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거를 통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의 사역은 뭐냐? 교회 내의 사역이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교회 바깥의 사역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 교인들은 그것까지도 서포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나다니셔? 그러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성숙하겠어요? 안 성숙하겠어요? 담임 목사 사모님이 밥도 안 해주고 한 달씩 두 달씩 1년에 몇 번씩 한국을 들락날락 해도 그래야 되는 줄 안다면 교회가 성숙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숙한 대로 나가도록 자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김기동 집사님이 전도 간사로 계세요. 고구마 집사님이.
미국에 이민 오셔서 사시는데 저희 교회에 지금 그 풀타임 사역자로 일하고 계세요. 저희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페이를 합니다.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사역하는 줄 알아요? 한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산 들여서 당신 위해서 서포트 하는데 당신 나가서 일하냐? 나다니지 마시오. 우리 교회만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런다 이 말이야. 성숙하지 못한 교회 태도예요.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다니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중이며 이 교회의 존재 의의는 우리 교회 때문만이 아니요. 우리 교회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까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뭐예요? 열방이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숙한 교회상입니다. 근데 그런 수준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려면 누가 성숙해야 되겠어요? 리더십들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당회원들이 성숙해야 되고 교회 리더들이 성숙해야 돼요. 예산을 쓸 때 그렇게 써도 이것이 아주 감사하게 쓰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역도 그런 정도의 목사님이면 우리 교회 내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한 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내부 사역, 그다음에 뭐예요? 외부 사역.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크게 나눠서 하나는 무슨 사역이었다고요? 예루살렘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 어디 사역이었다? 갈릴리 사역이었다. 이렇게 크게 사역을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사파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드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퍼스펙티브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잘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누군가는 통합해야 돼요. 이 시대 속에. 다 개교회만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일하면 누가 이 시대 속에 전체 하나님의 나라 성격을 주도하며 이끌어 나가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를 위해서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깐 지방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방방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간은 6월절 4번, 공간으로서는 하나는 어디 사역이다? 갈릴리 사역, 때로는 예루살렘 사역, 때로는 또 갈릴리 사역.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냐, 예루살렘에 계셨느냐,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하실세 이런 말이 나오면 얼른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크게 공간 이동을 하시는구나. 이제까지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시다가 오랫동안 몇 개월 가시다가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시는구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한참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다시 갈릴리로 가려 하실세 이 말이 나오면 이제 어디 사역이다? 갈릴리 사역이구나. 이렇게 크게 예수님의 사역을 대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이동이에요? 공간 이동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정치적으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그걸 다 래핑업을 할게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이 오전 시간에는 간단하게 사복음 부분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도행전을 오후에 하기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할 수 있으면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제 했던 거를 복습하면서 정리를 시작할게요. 우선 첫 번째 6월절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짜투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짜투리가 뭐예요? 어떤 옹궁거로 딱 금을 거놓았을 때 그거 말고 조금 이렇게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짜투리라 그러거든요. 그거 아시죠? 네. 첫 번째 6월절 전에 짜투리가 있는데 뭐였다? 우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5명의 제자를 만드신 거. 그것이 짜투리 중에 하나인데 공간 개념으로 볼 때는 예다 가리다. 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동네에 계시다가 사생활을 이제까지 해오시다가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약
아무리 적어도 얼마 동안 50일은 그곳에 머물고 계셨다가 일어난 일이 이 일이라는 거죠. 공생애가 시작되고 처음 나타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정리되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시 어디로 올라가시다?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실새 길에서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빌립을.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인 거예요? 갈릴리 덩어리구나. 정리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셔서 일어난 일이 포도주 사건,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그 다음 이제부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 본거지, 예수님의 사역 본거지를 가버나움으로 두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내려가 집 좀 보고 거기를 돌아보고 오신 것까지 6월절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죠? 첫 번째 6월절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말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이지 예루살렘의 기득권 세력, 특별히 누구? 사두개와 또 대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와 끈나풀을 갖고 기득권 세력을 즐기면서 백성들의 재물을 통해 돈 장사를 하고 있었던 그 장사판을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이 성전은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다.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뭐예요? 다시 짓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숨어 계시다 그랬어요?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어제 그 일을 하셨던 일이 얼마나 당위성이 있으신가, 권위가 있으신가 하는 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동안 계셨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해야 돼요. 얼마 동안 계셨냐면 8개월을 계셨어요. 6월절은 4월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6월절은 4월달인데 예수님께서 첫 번 6월절인 4월에 올라오셨거든요. 그랬다가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세례도 주시는데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조금 기억나시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셔야겠는지라? 갈릴리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바로 그 사건이 첫 번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공간 이동할 때에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난 때, 즉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만 안다면 그동안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는지 계산이 나오죠. 그럼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정보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 사건은 4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우선 4장 몇 절을 보셔야지 이것이 갈릴리로의 공간 이동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3절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어디로 가셨다 그래요? 갈릴리로 가셨다. 이제 이런 게 보여요? 아, 이제는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공간 이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럼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선 정해놓자는 거죠. 우리가. 그게 어디를 가야 알 수 있냐면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무슨 때가 돼요? 추수 때가 된다. 그러면 추수
그러니까 추수 때가 어느 때인지만 알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추수를 언제 하는지를 알면 알겠죠. 그럼 추수를 언제 하냐? 레위기에 보면 6월절 때 무교 첫날 무교절 그 무교 쓴나물과 그 떡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낫에다 그러니까 그 곡식에 낫을 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를 언제 하는 거예요? 6월절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릿고개 이런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보리는 언제 밟아요? 겨울에 막 보리 밟게 하잖아요. 언제 베요? 여름에, 봄에 베거든요. 그죠?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논에 물 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봄에 4월 달에 낫을 댄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어서 밭곡식을 한번 거두고요. 그 다음에 이 과일들 한 번 더 거두고 이렇게 두 번 그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은 밀이나 이런 곡식은 언제 낫을 대요? 봄에. 그 6월절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추수 때가 언제라고요? 몇 월이에요? 4월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오려면은 지금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넉 달이 지나면 추수 때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몇 월 달이에요? 12월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때가 언제예요? 12월인 거예요. 12월 달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첫 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몇 월 달에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12월에. 그러면 첫 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몇 개월 계시는 거예요? 8개월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사역하신 거예요? 공생애를 예루살렘에서 먼저 뜨신 거예요. 무엇으로 뜨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음으로써 지도자들에게나 정치인들에게나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나 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누구지? 누군데 저렇게 하지?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니까 하나님 말씀 막 전한다 그래봐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게 하는 어떤 부릉 하고 시동을 걷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한 사건이고 어떤 게 조금 가벼운 사건인지 경중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도 어떤 게 중요한 사건인지 어떤 게 물론 다 하나하나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뭐 물을 잔잔케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라든가 이런 거는 뭐예요? 자연계를 정복하고 명령하시는 분으로서 계시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질문했죠. 첫 예루살렘 6월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떠올랐던 질문 뭐예요? 누구지? 누굴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만약에 풍랑이 있는데 잔잔하라 그랬더니 잔잔했대 봐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사건을 대할 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계를 복종케 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겠구나. 이렇게 정보를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굴까를 정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그렇게 보라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 이 땅에 왔던 인간 예수였는데 그분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씩 사건을 정리하면서 나오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경을 눈뜨게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대. 이 사건 때문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당시 그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 어떻게 눈 떴냐? 난 눈 감았었는데 예수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난 눈 떴습니다. 어머니 데리고 와라. 아버지 데리고 와라.
어떻게 눈뜨게 됐습니까? 아, 그럼 많이 컸는데 이제 저 사람한테, 우리 아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와서 또 물어봐요. 어떻게 눈떠냐? 아, 내가 몇 번 말했어요? 난 딴 건 몰라요.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갔는지,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그 사람이 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눈을 못 봤는데 지금은 눈을 본다는 거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생각할 건 뭐예요? 지금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거. 누구냐는 정체성을 정립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지도자들도.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네는 안 믿고 싶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백악관에서 정식으로 대변인이 발표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저를 보내어 누구라 하냐고 물을세, 뭐 가서 물어봤더니 이런 게 다 뭔지 알아요? 내가 누구냐 하매. 세례 요한의 경우. 내가 누구냐 하매. 이게 다 뭔지 알아요? 정체성 질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누군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정체성 질문이에요. 그럼 빨리 그거를 본부에서 지도자들이 누군지를 딱 알아서 이분이 오실 메시아다. 이렇게 딱 알아가지고 자 여러분 정식으로 대변인 발표합니다. 그리고 딱 해가지고 앉아 대변인들 있잖아요. 청와대 대변인도 있고 대변인들이 딱 그걸 발표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거예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 같은 데서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발표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런 메시아이신 것을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끝까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용어가 뭐냐. 우리를 미혹해 한다. 뭘 미혹해 해. 빨리 결정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게 그런 말이에요. 미혹하기 뭘 미혹해. 그 미혹이라는 게 뭘 말하는 줄 알아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빨리 결정하면 되는데 못 결정하고서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계속 정체성 질문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 그래서 지금 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어저께 성전을 뒤집어 엎은 일이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정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보가. 지금 이 8개월 동안 계실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데가 요한복음 4장 전까지예요. 거기 보면 니고데모 얘기 있죠? 니고데모도 이제 그때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만 하더라도요, 여러 그 안에 여러 입장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정교를 분리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로마 정부가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하는 거는 해라. 우리는 우리식대로 한다. 그리고 조금 타협하려고 하는 온건주의자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극단적인 유대교로 말하면 오소독스 같은 굉장히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모자 쓰고 스위치 안 올리고 이런 사람이 있듯이 아주 극단적으로 조금 더 로마 정부와 타협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바리새파도 있었고 아주 여러 거기도 분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던 어떤 한 일단들, 그 그룹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나름대로 정리해갖고 예수님 앞에 대표로 온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입장 정리가 끝났을 거예요. 벌써 그 순간에. 예수는 우리의 뭐다? 적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편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랑 같이 합류하면 세례 요한에게 갔던 민중들이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뭐냐면 비슷하거든요. 뭐 제자 데리고 다니시는 것도 비슷하고 뭐. 그러니까 두고 보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파는. 두고 보는 기간. 그 두고 보는 기간 동안에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그 서클은 예수님에 대한 입장 정리를 어떻게 했냐. 귀신 들린 건 아니다.
위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이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라고까지는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대표로 옵니다. 니고데모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당신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뭘 말해요? 산헤드린 공의회원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본 결과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님입니다. 우리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언제나 이 유대인들의 이슈는 뭐예요? 독립이에요. 독립. 어디로부터 독립이에요? 로마로부터. 계속 그거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유대 국가의 주권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화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다 자세히는 이제 못 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이런 굉장한 어떤 정치적인 내용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갈릴리로 떠나가려고 할 때에 가게 만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절과 2절이에요. 2절. 자, 1절과 2절. 4장 1절과 2절.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8개월을 마치고 갈릴리로 이동하게 만든 동력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4장 몇 절이에요? 1절과 2절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 잡혀요? 더 이상 어디서 사역은 그만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누구하고의 부딪힘을 피하신 거예요? 바리새파들과 불필요한 부딪히는 것을 피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은 내가 바리새파들의 이런 그 구조 속에 이런 바리새인들을 신경 쓰면서 내가 더 이상 유대 예루살렘에 있고 싶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정보를 입수했다는 거예요. 무슨 정보를 입수했어요? 이제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보다 누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누구라 그랬어요? 민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는 민중이 누구에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갔어요? 아니지. 그 중간 단계가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넘어갔잖아요. 세례 요한에게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누구의 제자가 더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아요. 민중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어요? 이제 예수님에게로 확실히 옮겨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옮겨갔는데 예수님은 자기네 바리새편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입장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이때쯤 했을 때는 사두개파와 대제사장들은 이미 입장 정리가 됐겠죠. 근데 바리새파는 안 됐었는데 이 8개월쯤 지났을 때쯤 두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보니까 입장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행동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아시고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셔야 되겠다?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떠나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게 됐다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12월 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럼 벌써 8개월 지나간 거예요. 이 8개월이 지나가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셔서 일어난 일이 뭐냐?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일이 있어요. 역시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가나에서. 이것이 가나에서 몇 번째 이적이라고 되죠? 2번째 이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은 갈릴리 당신의 고향인 어디? 나사렛에 가셔서 무슨 일이 있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는 장면. 그 사건 생각나죠? 그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게 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누구냐 이거야. 누구냐. 동네 사람들이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누구라고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관점이라 그랬죠. 제가 안경이라 그랬죠.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제 이 상황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것을 봤어요. 30세쯤 되더니 불현듯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더니 예루살렘에서 떴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장사판을 뒤집어 엎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누구지? 라는 말을 하게 하더니 그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는지 몰라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하늘로서 오신 분이 아니면 당신이 행한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의 배후에 역사하는 파워의 원전이 어디냐. 그 진원지가 어딘지를 학자기 때문에 분석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리고 그거를 원리를 갖고 온 거예요.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8개월 계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먼저 소문이 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뭐를 해야 돼요?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나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제가 어저께 도전한 거예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누굴지 그냥 홀락홀락 예수를 영접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말 이리저리 분석해 가면서 진지하게 여러분을 올인 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갈릴리 동네 사람들도.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뭔가 행하는 일이나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걸 볼 때 어떤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생각을 해야만 되는 뭔가를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8개월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에 오셔서 동네에 들어가셔서 이사야라고 하는 그 부위를 딱 펼치고 나사렛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동네 어른들, 동네 친구들, 동네 아줌마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누구의 귀에 오늘날 응했다 그래요? 이사야의 글 있잖아요. 너희들의 귀에 응했다. 그 뭐예요?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결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말씀 가르쳐, 이사야에 나타나는 이 말씀 말했나 보다. 여러분, 거기서 나온 가스펠송도 알죠? 따라리라라란, 제 대신 화가 늘, 눈물 대신 따라라. 그 찬송,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천국이 임했을 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읽으셨거든요.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벌써 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결심했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배척하기로 이미 동네 분위기가 간 거예요. 예수님 아신 거예요. 벌써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이 성경이 응했지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미 안 받아들이기로 한 거거든요. 요셉의 아들이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나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회당에서 나오면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돌을 쳐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벌써 예수님 8개월 돼서 갈릴리 동네에 올라왔을 때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요, 벌써. 왜 그러냐?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예루살렘도 그렇고 이 산지도 그렇고 다 산에 있는 도시인데 나사렛도 굉장히 높은 고지예요. 거기 지금도 올라가려면 한참 뺑뺑뺑뺑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달팽이처럼.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나사렛의 동네에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동네 끝에 벼랑이 있는 거예요. 그 벼랑에다 밀쳐갖고 떨어뜨린 다음에 내려다보면서 돌 갖고 던지는 거예요. 그게 돌로 쳐서 죽이는 사내들인 공의회법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정말 죽일 대상이다. 심판해야 할 대상이다. 그럴 때 하는 일이에요. 그게. 낭떠러지에 어떻게 하는 거? 밀어갖고 떨어뜨려 놓고는 막 이렇게 굴르거든요. 굉장히 깊어요. 막 까마귀들이 무슨 독수리들이 정말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날카로운 이게 벼랑이에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진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이.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살 수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사 가시려고 집 보고 왔어요. 어디로 이사 가시려고? 가버나움으로. 더 이상 나사렛에 살지 않으시고 어디로 이사하셔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이사 가서 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럼 규절 생각나시죠? 이사 가셔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하신 거예요. 더 이상 어디에 못 살아요? 나사렛에. 그래서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 사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갈릴리 사역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 보고 왔잖아요, 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라고 하는 큰 사역을 할 때는 어디를 중심으로서 사역하신다 그랬어요?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사와서 사셨다. 이런 말을 읽을 때는 무슨 생각이 나야 돼요?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된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 갈릴리에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얘기를 시작하느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는 우리가 8개월 전 아니 그것보다도 더 훨씬 전에 짜투리 공생에 얘기할 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계시다가 유대 지역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5명의 제자 만나시고 그런 일이 있었었잖아요. 그건 벌써 한참 오래전이네요. 우리 머릿속에. 그런데 바로 그 세례 받으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갈릴리에 와서 사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다가 베드로 만나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고기가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는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서 이 얘기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는 없어요? 공관복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에 있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에 없는 80% 내지 90%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어디에 없는 얘기가 있어요? 공관복음에 없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말해요? 공관. 똑같이 보았다. 같은 관점에서 썼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셋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세 개와 거의가 달라요. 거의가. 그럼 어떻게 많이 다르냐? 주로 예루살렘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유다 지역 사역의 정보를 요한복음이 많이 기록하고 있죠. 조금씩 보이죠. 이런 것들이 사복음서와 이런 게 어떻게 다른,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이지만 그 중에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AD 90년경쯤에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베소에 요한 공동체가 있었다 이렇게 다들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에베소에 모셔서 그렇게 모시고 있었고 그곳에 사도 요한의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들이나 또 요한계시록은 다 이 에베소를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에베소에서 조금 내려가면 반모섬이거든요. 에베소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배 타고 내려가면은 거기 반모섬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 들어가려면 한 7시간, 8시간 정도 배 타고 들어가야 거기 있다가 나올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베소 지역에 사도 요한의 그 교회라든지 사도 요한 공동체, 그래서 요한 라인 이런 말을 씁니다. 신학자들은.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회람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에 그 내용을 이미 보았고 그 이후 AD 90년경에 그것에 없는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써서 요한이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행적을 정리했다. 거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AD 한 90년에 맨 끝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끝에 기록한 거니까 이미 공관복음을 비교하면서 썼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거기에 없는 내용만 썼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섞어가면서 소쿠리를 짜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을 열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럴까? 그리고 마태복음 앞에 1장, 2장 이렇게 쭉 보시면서 무슨 내용이 있나 보세요. 족보가 있고 탄생 기록이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가요? 네, 세례받는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 얘기가 오죠? 있죠? 앞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고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4장에 보니까 시험 받은 얘기 나오죠. 이게 빵빠레를 울리는 공생애의 빵빠레를 울리는 사건이고 12절을 보세요. 4장 12절. 자, 4장 11절을 보면은 시험 받은 얘기가 끝나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요한은 그때쯤 잡혔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록 가운데에 예수님이 떠날 때쯤에서 누구는 잡힌 거예요? 요한. 이 떠날 때라는 건 몇 월 달쯤 됐었을 때였어요? 우리가 12월 달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때 세례 요한이 잡힌 내용 이런 게 섞여서 성경 읽기 표에는 이미 정리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갈릴리로, 자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들으신 것도 어디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갈릴리로. 또 이거 말고 또 무슨 그 요소가 있어요. 무슨 팩터가 또 있어요. 떠나게 하는 팩터가. 예, 바리새인들은 또 이제는 누구의 제자보다 누구의 제자가 더 많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잡혔으니까. 다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예. 누구는 쇠하고 누구는 흥해요? 요한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12절을 볼 때도 그 앞에 11절까지는 어디 사역이다? 예루살렘 사역이다. 근데 12절은 어디 사역이다? 갈릴리 사역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부분이 빠져있죠. 그러나 역시 이것도 공간이 예루살렘 사역이냐? 갈릴리 사역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13절. 그리고 어디를 떠나셨다 그래요?
어디에 가서 사셨대요? 예, 스불론, 납달리, 우리 12지파 외울 때 외웠던 거 기억나요? 어느 호수 주변이었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잖아요. 그곳 가버나움으로 가서 어떻게 하셨대요? 예, 이사 가서 사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사건, 즉 갈릴리를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본부를 정해놓고 사역하신 이 사건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즉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런 모든 그 행적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 백업 해주고 있다. 서포트 해주고 있다.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한 예수가 아니라 이분의 모든 사역은 누가 뒤 배경을 봐주고 있다? 구약이. 그럼 구약이 배경을 봐주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이것은 뭐 예언자 뭐 아무개를 통해 또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를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나오면 왜 이렇게 이루려는 게 많어? 그래서 막 그런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나타나는 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동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죠?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정체성과 구약,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근거 있는 것이며 정통성이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인용이에요. 마태만 하더라도 이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찾아내고 어땠겠어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요. 세리장이었는데 예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 이미 승천하시고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서 붓을 들어서 쓰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걸 조립을 해나갈까 이 사건을. 그래서 족보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쭉 풀어나가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세례 받으신 얘기 시험 받으신 얘기까지 쓰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갈릴리에 와서 사셨는데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와서 사시게 된 게 바로 이 구약의 이 예언이 응하는 것이었는데 이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이거를 써야지. 그러면서 얼마나 이건 이제 내가 이건 평상시에 자기가 찾아냈던 거겠죠. 성경 읽으면서. 이미 구약의 이사야를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사야 속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실 거라고 하는 내용인 줄을 언젠가는 성경 읽다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기록할 때 그 정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온 거예요. 이거를 참고로 레퍼런스를 써야지. 그리고서는 여기다 탁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볼 때 싫어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루려 함이라가 많어 성경에 이러면서 여러분 이 이루려 함이라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에게는 뭐예요? 보석이에요. 보석. 구약을 연구하다가 당시 구약 배경이잖아요. 이분들에겐 성경이 없잖아요. 우리에겐 신약 성경이 있지만 이분들은 구약만 읽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얘기들을 자기네들이 만났던 예수, 그들이 경험한 이 예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에 이렇게 매치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냐고. 이게 구약부터 일어난 일이었구나. 결국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였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이게 보석 같은 말씀이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구박하지 맙시다 이런 말 나올 때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비로소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어떻게 하기 시작하셨다? 사역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역이 시작됐다? 갈릴리 사역이 시작됐다. 갈릴리 사역에서 맨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8개월 사역하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겠어요? 예, 예루살렘에서도 분명히 뭐를 선포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많은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생략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앞으로 공관복음들을 읽을 때 세례 사건 이후에 갈릴리로 뛸 때 속으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뛰려면 떠라. 나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안다. 그거를 속으로 두고 그 다음 걸 읽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관복음 읽을 때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8개월의 예루살렘 사역을 하고 나서 당신의 동네에 오셔서 입장 정리를 하시고 그동안 그 동네에서 더 이상 못 살고 어디로 내려가셔요? 가버나움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사하신 다음에 본부를 설정하고 이 지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해야 되겠구나. 본부를 설정하시고 나서 그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갈릴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 하고 있어요? 고개 잡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헷갈려 해요. 어디서 처음 만난 거지? 왜? 옛날에 만난 일 있는데 여기서 또 만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좀 괜찮은데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이미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 얘기고 이거는 이 얘기고 이렇게. 그게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한 8개월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럼 그 이전에 짜투리 공생애 때도 이미 물로 포도주 만들었죠. 그 이전에 보면은 또 뭐예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서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고개 잡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제자들 중에 이 옛날부터 알았던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고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본래 이 사람들이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집을 여러 번 비워두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저처럼? 그렇죠? 왜? 지역이 다르잖아요.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집회가 일어나고 있거든. 거기를 본거지로 광야 근처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 광야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무대를 가려면 고기 잡아서 생활하고 있던 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은 고기 한참 열심히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빨리 짐 싸갖고 또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해갖고 여보시오 애들은 가 이렇게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도와주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중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걸랑. 그럼 이분들은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겠죠. 고기 잡아서 한참 놔뒀다 또 내려가서 한참 또 거기서 일하다 또 뭐야? 또 올라가서 뭐 해야 돼 이제? 집에 왔으니까 또 고기 잡아야죠. 고기 잡다가 이제 또 밑에 가서 또 사역이 있으면 또 가서 사역했다가 또 올라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사역을 하고 있는 이때쯤에서는 이 제자들은 지난번에 세례 요한 때 했던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한창 사역하다 왔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기 잡아야 되는 거죠. 고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 틀린 해석입니다. 처음 거기서 만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서 만났어요? 이미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별거를 다 했어요. 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에도 있었죠. 뭐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사하는 데도 가서 봤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사역 다 했어요. 그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 때도 있었죠. 니고데모 왔었을 때도 있었죠.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기 잡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파타임 그만해라. 맞죠? 파타임으로 한 거예요. 이제 뭐 해라? 풀타임 해라. 금을 어떻게 해라? 버려라. 전문 사역자가 되라. 누가 제일 문제겠어요? 이럴 때? 시몬의 와이프가 문제. 그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걸려가지고 막 거의 사경을 헤맬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병 고쳐주고 그날 하루 종일,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회당에서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집에 와가지고 시몬의 장모님 집에서 완전히 천국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밤늦도록 새벽이 이를 때까지 보면 얼마나 이 환자들이 많이 오는지. 누가 바가지 안 긁겠어요 이제? 누가 안 긁어요? 네, 베드로 그 사모님이 바가지 안 긁어요. 나중에 그 서신서가 기록된 그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 베드로는 누구를 같이 모시고 다녔다 그랬어요. 그 부인, 그죠?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내게는 없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다닌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네, 부인과 함께 다닌다는 거를 거기서 그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인정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이 8개월의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나서 갈릴리 사역 때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써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많지만 마치 예루살렘 8개월 계시는 동안의 일 중에서도 니고데모 일이라든지 이런 일은 자세히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화 내용까지 기록했으면서도 그랬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 8개월 동안 있는 얘기를 어떻게 함축하고 있냐면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나와요. 나머지 일은 한 문장으로 함축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예루살렘 사역 말고 갈릴리 사역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장모님 얘기, 제자들을 고기 잡는 얘기, 이런 얘기는 자세히 기록하더니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자, 성경을 열어보세요. 자, 성경을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시작. 자, 뭐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신대요, 이제? 어디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신대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서 활동하신 거를 말하고 있냐면, 가버나움. 자, 그 앞에 눈으로 이렇게 흘끗 보세요. 거기도 보니까 시몬, 안드레, 장모님 얘기 뭐 나오고 그러죠? 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 그리고 가버나움에, 그러니까 21절 같은 데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친 얘기 나오죠? 29절 보니까 그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누구네 집으로 가게 됐다고 나와요? 장모님 집에 가게 됐다고 나오죠? 네. 이렇게 어떤 아주 스페시픽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그러다가도, 자, 뭐라 그래요? 이제는 여기 말고도 뭐라 그래요? 가까운 마을, 다른 곳에 가서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갈릴리 순회전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순회전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갈릴리 순회전도를
하시는구나.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저기 다니면 하셨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까지를 한 것이 8개월 예루살렘 사역 이후 갈릴리로 돌아오셔가지고 일어난 일에 대한 정보예요. 그 정도예요. 구체적인 거 이렇게 몇 개 얘기하고 나머지는 갈릴리 전체를 다니면서 어떻게 했다? 복음을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8개월 계셨다. 그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 전까지 4개월이 되겠죠. 이동안 무슨 일을 하셨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뭐예요? 우선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신 거.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의 회당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어디로 이사하셔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이사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제자들 4명을 파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완전히 이제는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고기 잡지 말고 이제는 누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완전히 변화하게 해요. 이때로부터 약 2년 조금 지나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보세요. 그죠? 이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1년, 2년, 만 2년하고 몇 개월만 있으면은 그러고 나서 오순절, 50일 지나면 이때 뭐가 탄생해요? 교회가 탄생해요. 이 프레임을 보셔야 돼요. 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도행전을 연결하면서 전체 프레임 속에서 앞으로 얼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까지도 보면서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교회가 언제 생겨요? 오순절 때 생기잖아요. 네 번째 6월절 지나고 나서 오순, 51일 있다가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탄생하는 게 뭐예요? 교회라고요. 이때 담임 목사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인 셈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내 양을 치라. 실패했지만 베드로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네가 대표해라. 그거 말씀하시고 싶어서 갈릴리 바닷가에 맨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만나신 거거든요. 뭐를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생각하신 거예요.